자,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매튜 헨리. 이 목사님이 성경에 주석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길거리 가다 목사님이 강도를 만난 거야. 가지고 매도 맞고 돈도 다 뺏기고 다 털린 거야.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은 다 뺏기고 몸은 좀 맞아서 아프지만 그래도 생명은 뺏기지 않은 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니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괴롭힌 저 강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 강도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작품은 아실 거예요, 그죠? 신라곤이라는 작품은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소경이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소경 체험이라는 것도 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소경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 밀턴이라는 이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인인데, 우리가 보통 살다가 눈이 멀어버리면 소경이 되면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너무 막 불평할 수 있는데, 이 밀턴은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내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영혼의 눈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내 영혼의 눈이 보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저 다른 별에는요, 공기도 없고 피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순간순간도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교과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교과서가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 거 아니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게.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감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늘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이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았음에도요,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미국 경제도 유태인들이 주장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유태인들이 다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습관이 있느냐. 사람마다요,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은요, 불평이 막 쏟아져 나와.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어. 또 속을 들여다보면 별로 불평할 것도 없는데도요, 그렇게 불평을 해. 또 감사할 것도 없는데도 그 사람은 늘 감사가, 그건 뭔가 하니, 그 사람이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야.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이 채워진 거야. 감사함으로 채워진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고요, 불평이 채워진 사람은 불평이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랬는데요,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특별히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의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쪽 부류는 감사하는 마음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또 한쪽 부류는 불평하는 마음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끄집어내려고 했더니 한두 가지 얘기하더니 뭐 없다 그러더래요. 한두 가지 감사하는 얘기를 끄집어내더니 그 다음부터 아유 뭐 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평하는 것을 막 10가지, 20가지, 30가지 계속 불평은 얘기하더래요. 불평은. 그래서 이 연구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적어내라 했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기를 쓰게 했대요. 감사의 일기를. 억지로라도 쓰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참기름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짜야 나옵니다. 참기름. 참 놀랍게도요, 기름은요 짜야지 나옵니다. 기름이 볶아야지 나오고 짜야 나옵니다. 그래서 참기름을 짜듯이, 여러분 참기름을 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틀에 그 큰 쇳덩어리에 그냥 짓이겨서 짜거든요. 그러면 놀랍게도 거기서요 고소한 그 참기름이 나와. 놀랍게. 그래서 우리가 참기름을 짜듯이 감사의 기름을 짜라는 거야. 짜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요, 석 달간, 3달간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 3개월이 지나자 감사를 하루에 한 가지씩 끄집어내면서 감사 얘기를 적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3개월이 지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아, 내가 잠을 잘 자요. 내가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이런 말을 시작하더랍니다. 그 언어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그래서 뇌 영상을 찍어봤답니다. 뇌를 영상을 찍어보니까 3개월 전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3개월 전에는 내가 이게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는데요. 그들이 감사의 마음을 계속 하루에 한 가지씩 끄집어내다 보니까 3개월 이 뇌가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어느 쪽으로 발달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 불평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발달하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면 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적에도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해. 즐거워.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맨 불평밖에 안 해. 그러면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서 불평만 쏟아져 나오면은 서로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또 만나고 싶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 호르몬을 세로토닌이라고 해요.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을. 이게 뭔고 하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이 의사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세로토닌. 반대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점점 더 그들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있대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게 한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울증에 정말로 필요한 약,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가 기름을 짜듯이, 참기름을 짜듯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감사의 삶을 시작하니까요, 그 우울증이 그 감사의 약으로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감기다. 정신적인 감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감사다. 감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온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불평하면 그 행복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문만 열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감사의 문. 여러분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는 그가 돈키호테라는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주 성실한 신앙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에는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우리가 우리 발로 이 성전에 걸어온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 걷고 싶은데 못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매형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오늘이 없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공기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유명한 목사님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우리 침정경 목사님이신데 그가 감사의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감사의 10계명.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계명이 감사의 생각을 하라. 감사하는 생각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답니다. 생각과 감사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각을.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래요.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그 다음에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 그럽니다. 일상을 감사하라. 다섯 번째는 문제를 감사하래. 문제를 감사하래. 왜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래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 감사. 우리 살다 보면 참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이것도 해결해두고 저것도 해결해두고 이 문제도 얽히고 저 문제도 얽히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감사하래요. 더불어 함께 감사하래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감사하라. 일곱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래요. 뭔 말인고 하뇨? 우리가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결과가 나쁘면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일어날 때 감사하고 잠들 때 감사해요. 일어날 때 감사하고 잠들 때 감사해요. 아홉 번째는요. 감사는 능력이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해요. 뭔 말인고 아니요? 감사하면 우리 안에 축복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능력. 그래서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가 뭔고 하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스펄전 목사님처럼 목사잖아요. 그리고 설교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기 때문에 참 원망 불평을 하려다가도 멈출 때가 많아요. 그리고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성도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망 불평할 때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 10가지 감사의 실천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자, 15절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뭔 말씀인고 하니요?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러니까 평강이란 단어랑 감사란 단어가 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괴롭고 요동치는데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평강,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와 평강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면 평강이 넘치고 평안하면 감사가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될 적에 우리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적에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실 적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7절은 같이 하십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힘입어.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누가 감사하죠? 승리한 사람이 감사하죠? 실패한 사람은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겼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승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는 승리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승리했다고. 승리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게 승리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그 성도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아도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승리했다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승리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승리한 인생이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의 결과,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구원. 우리는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이 아니에요. 성도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야. 감사하라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기쁨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성도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